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희원성교회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을 한다면 광복절도 있고 가난한 시절에 수출 100억불 달성할 때의 기쁨도 있고 월드컵 상황도 있고 2021년인가요?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여러 사람을 만족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달나라에 간 건 위대한 업적이긴 하죠.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이 달나라 간 거하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달나라 갈 때 내가 보태준 것도 없고 달나라 갔다 왔다고 해서 저들이 나에게 보태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페니실린 약이나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거 기쁜 소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열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열광할 정도의 소식이라면 월드컵 우승만큼 큰 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이 우승을 했다면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그냥 그런 소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준우승팀에게는 슬픈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것도 위대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 기독교계로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득권층, 카톨릭 반대편에서는 종교개혁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빅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불신자에게는 아무런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이 휴일에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괜히 속으로 곱 껴가지고 이 휴일에 이 성탄절에 내가 여기 앉아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만 앉아있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하는 기쁜 소식,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즉 국적이나 남녀 차별 없이 지고환을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백성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자의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그때에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찬란한 광채를 두루 비치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천사가 기쁨의 최고의 소식, 최신 뉴스를 전했던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유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드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냐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걸 보면 목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아닙니다. 목자란 당시 가장 흔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백없는
일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뭐 배달기사, 뭐 대리운전, 뭐 그 정도.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힘없고 빼없고 평범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면 그 소식, 즉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성탄절이 주는 축복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그 광경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대 못 가면 연구대 가면 되고, 연구대 못 가면 뭐 지방대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삼성 취직 못하면 LG 취직하면, LG 못하면 일반 중소기업 취직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못하면 그냥 장사하면 되고 노동하면 되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초대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교수로 공직을 하고 임종시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도 필요하지만 석가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호메트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종교일치를 부르짖고 이것저것 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콜라, 맥주, 오렌지 주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잔의 생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취직, 대학 입시, 아파트 당첨 이런 축복에만 열광을 하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도 사람 못 들어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원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나 크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구원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태여 그것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이제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남돌에 떨어져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어느 나무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레 치료한 후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나무꾼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나 같으면 자가용, 유럽 여행권, 아니면 박보검 함께 이렇게 성형시술 이걸 원할 텐데 이 농부는 좀 생각이 깊었어요.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가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임금님은 흔쾌히 허락을 한 거죠. 별것 아닌 소원이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아니 이런 좋은 찬스에 아이고 이건 그게 뭐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니까 이제 좁은 길을 넓히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그 나무꾼의 부선집 수리해줘야 하고 에어컨 설치해야지 장수 돌침대도 주문해야지. 그래서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그의 모든 생활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이 달라지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집이 의리연하게 변하고 나중에는 명소가 되어가지고 입장료만 받고도 평생 먹고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찬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공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복. 성탄의 축복은 기쁨의 복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볼까요? 보련히 수많은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오는 주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는데 소설도 많이 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살면 몸도 피곤한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다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나올 때 기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야 오늘 또 가야 하냐? 왜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냐? 졸업도 없냐? 이러면 그게 병든 거예요. 여기 병든 사람들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선물하신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화예요. 주님의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뭔 말인지 좀 어렵네요. 이건 알 거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어려운 말들만 있는데 쉬운 말 딱 한 가지 평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술이 주는 평안, 어디 놀이동산 가서 얻는 평안, 그것도 물론 평안은 평안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 평안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리아 대전이 한창일 때 지금도 많이 그 지중해에서 빠져 죽는지 모르겠어요. 살기가 어려워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는 숫자가 1년에 한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300명이 빠져 죽었는데도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5,000명이면 그거에 10배, 20배 되는 인원이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세월호도 슬프지만 지중해 난민들이 더 비참해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는 여행 가는 도중에 사고로 죽었지만 지중해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여기를 건너다가 빠져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불 속에 들어가. 그래서 빠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중한 생명인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라가 불안전하니까 개인이 평안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다가 1년에 5,000명씩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다가 죽고 무사히 건너서도 중국 이곳 저곳으로 풀려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여름철에 이제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온 천지가 뒤집히고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안 죽이려고 발버둥 치면서 태풍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숨고 난리를 납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이 사는 고기들도 있잖아요. 종류별로 끄떡도 하지 않아요. 바다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오면 오히려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 없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들이 말하는 공정, 정의 이런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평화,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한 가지 더 남았나요? 네. 부욕케 하시는 법. 부욕케 하시는 법. 예수님의 성탄은 부요의 복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여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가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매 5초마다 두 사람이 기아에 못 이겨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초마다 2사람이면 하루에 평균 34,000명, 1년에 1,2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총 맞고 죽고 교통 이거 말고 굶어 죽어가는 것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7%나 되는 약 15억 명이 굶어 죽진 않지만 거의 기아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61%가 아시아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기아선성에서 헤매는 인구가 무려 4억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는 동안 월드컵 공을 만들어내고 인도나 파키스탄 아이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느질하고 공을 만들어야 1,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 1,000원, 그러니까 1달러 벌어서 무얼 먹고 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종일 일해야 하는 비극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후원을 하거니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도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아프리카 봉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옥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100만 분의 1도 아니었습니다. 돕는 문제를 떠나 그곳에 간 제 자신이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에 자기가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셨고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3일이 마치 3년 같았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왜 비참할까요? 거기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부정부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고, 도로마다 비만 오면 진창이 돼가지고 차들이 다니지 못하면 이 운송이 안 되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걸 갖다 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도 얼마 전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게 참 모순이었구나,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는 것이고.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평화의 복, 기쁨의 복, 임마누엘의 복, 구원의 복, 부요의 복.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분께 드릴 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 같이 겸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